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지 않냐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 몰라 라고 이야기한 세 번째 대답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얼굴빛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도 여전히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아팠을 거라는 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는 바로 그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 모른다고 하던 그 순간보다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사형장에도 감옥에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토록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하게 나는 주님과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왜 그렇게 몇 시간 후에 낯빛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얼굴빛이 변하는 걸 보고 그 표정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이 말씀을 넣어놨어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봤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살기 위해서 낯빛을 바꾸고 얼굴 표정을 바꾸고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는데 저 나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영원히 나는 너를 아노라. 영원히 너는 나의 제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한결같은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 마음속에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어요. 자책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탄식이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변하지 않는 얼굴을 뵙고 나서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변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얼굴빛은 왜 변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빛은 왜 변함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또 한 사람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근데 평소처럼 아주 다정하게 아주 정감 어린 인사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 곧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잠을 자고 그렇게 동고동락했다는 걸 생각할 때 참 깊은 정이 든 그런 제자로서의 아주 따뜻한 인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극히 일상적인 인사죠. 하지만 예수님께 말로는 이런 인사를 하고 있지만 이 가룟 유다의 얼굴빛은 이미 악마로 변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친구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하시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예수님은 그 순간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끌려갔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인사하러 오기 전에 이미 낯빛이 변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면 유다는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테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둔 후에 곧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가룟 유다의 이 일상적인 인사는 왜 악마의 인사로 변해버렸을까요? 왜 무엇이 그 가룟 유다의 낯빛을 그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베드로가 참회했듯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얼굴빛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형선고가 내린 것을 보고 뉘우쳐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변질됐던 낯빛을 돌이켜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려고 애쓰는 그런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으니 정말 큰 죄를 지었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요 하면서 대답하였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낯빛을 바꾼 그 전에 원래대로 돌아가 보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지만 한번 낯빛이 바꾸어서 저지른 일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 길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성 밖에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어요. 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결국은 참회하고 결국은 후회할 거면서 그렇게 마치 딴 사람인 양 그렇게 낯빛이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게 살 길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살 길이다라는 그 합리화하는 생각이 그들의 얼굴을 과감하게 바꾸게 만든 거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낯빛을 바꾸는 거예요. 살려고 먼저 낯빛을 바꿔버리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은 우리의 악함인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왜 그렇게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후회하고 결국은 참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산 건 아닌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후회하고 자기 스스로 참여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결국은 그렇게 돌이킬 거면서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눈앞에 당장의 이해관계가 틀어졌을 때 얼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후회하고 그러면서 또 얼굴빛을 바꾸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오점만 남겨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인간의 인생의 자아상이고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나에게 얼굴빛을 바꾸고 나에게 그렇게 변절자로 다가오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겠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너 나중에 보자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팔아넘긴 이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의 불이 완전히 꺼진 걸 말해요. 완전한 죽음을 말해요. 그것을 어떤 이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척한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걸 말해요. 그렇게 얼굴빛을 바꾸면 낯빛을 바꿔서 내가 저 사람을 변절하면 그 상대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들은 그렇게 거리낌 없이 낯빛을 바꿔서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히 그 죽음을 맞이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그 순간에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히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변절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그렇게 죽인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이렇게 내가 살아난 것은 영만 둥둥 떠다니면서 나타난 게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하지만 나를 봐라. 살과 뼈가 다 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했다. 결국 이것이 정말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바로 그렇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영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죠. 육체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우리가 가진 살과 뼈 그대로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걸 말해요. 영혼만 있는 유령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와 비교해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는 건 동물과 완전히 달라요. 동물은 먹으면 그냥 먹는 에너지로 살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먹으면 그 밥이 지금은 우리를 살리지만 나중에는 죽이는 게 돼요. 아무리 먹어도 결국 우린 노화가 되고 결국은 죽는 게 돼요. 지금은 어린아이에게 밥 많이 먹어라 하지만 나중에는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노화가 돼서 결국 죽고 말아요. 밥이라는 것은 그저 눈앞에 우리가 이 물질의 육체를 살아갈 때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으로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일시적으로 공급받은 걸까요? 아니죠. 무한하게 공급받고 계세요. 지금도 공급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끝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이어지는 바로 그 생명이고 바로 그 생명의 부활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낯빛을 바꾸고 변절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동일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결같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의 소망들, 우리가 눈앞에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친히 그것을 채워주시고자 이렇게 직접 부활하신 후에도 동일한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저는 성경에서 이 장면이 가장 마음 따뜻해지는 장면.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 근데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부활 전에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시고 나서는 좀 달라지지 변하시겠지 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변절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 낯빛을 싹 바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사랑으로 친히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이 예수. 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예수님은 이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걸, 그 일관성을, 영원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는 이 한 말씀에 거의 하루를 온 적이 있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명,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을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또한 친히 그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변절자들을 향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사랑보다 더 무한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주 사랑이 많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야,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거다. 너 그런 선택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훈계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밥 먹었어? 와서 밥 먹어라. 거기에 무한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아시는 분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친히 챙겨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이 돌아가시기 전, 돌아가시기 후,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낯빛을 바꾸기 전, 바꾼 후, 그 모든 순간에 동일하게 그 사랑은 흐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실컷 먹어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지. 내가 주겠다. 그런데 부활한 나는 어떻게 사는지 아니? 이런 거 먹어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런 물질로 사는 게 아니야. 바로 영원하신 전능자, 우주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나는 살아가고 있어. 바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거야. 너가 정말 믿어야 될 건 너의 눈앞에 이 살려고 너희가 나에게 낯빛을 바꿨지만 결코 그럴 일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가 오해한 거야.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받게 되어 있고 바로 그 영원한 가운데 너희는 거해야 돼. 바로 주님께서 친히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앞에 앉아있지만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모릅니다 라는 말, 주님 내가 당신을 정말 한결같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그저 묵묵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는 죽음의 존재였지만 이제 영원한 존재로 눈앞에 동일하게 나타나셨고 바로 그러한 존재로 너희들도 변화될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세요. 그 무건의 그 침묵의 가르침에 모든 제자들은 감동하고 그 침묵의 가르침에 완전히 변화되고 거기서부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심령의 본질을 다 아시고 우리가 낯빛을 바꾸지만 마음 아팠던 것도 다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제자 베드로는 비로소 그 순간 깨닫게 됐어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그 물질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어 흐르는 것, 바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도 낯빛을 바꾸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 하나로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떤 일들도 저지르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낯빛을 바꾼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낯빛을 바꾸지 말라고 하세요. 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공급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한없는 동일한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그분이 살아가는 그분의 생존의 원천은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옷을 벗고 영원한 나중에 부활의 옷을 입게 되고 결국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순간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고백이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나중에 썩어져서 우리 육체의 이 연약함을 벗고 영원한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존재성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가치 있는 일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부활의 소망과 동시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가 영원함을 가졌느냐. 너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너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임을 믿느냐. 이 모든 일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질병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망할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끝나지 않아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걷어가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직 남는 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는 영원한 존재고 따라서 내 앞에는 영원함 그것이 놓여있구나. 바로 이것을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선한 청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변적 철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과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현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영원한 현실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힘있게 하셨어요.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그 증표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처럼 영원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만 스스로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나는 너를 살렸어. 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고 있어. 너는 영원한 존재야. 나에게 지금 그렇게 보시고 계세요. 근데 나만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죠. 나만 이것 때문에 난 죽지. 이 질병 때문에 난 끝났지.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끝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원함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함이 있나요? 영원함이 없으면 우리는 낯빛을 바꾸게 돼 있어요. 영원함이 없으면 바로바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이해관계에 따라 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함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다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한마디의 말을 잘못해가지고 평생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선의를 베푼 게 그게 평생 그 사람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못하던 것들을 하게 되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이제 내가 영원한 존재인데 이깟 못 끊을 것이 있겠느냐? 내가 도박을 끊겠다. 그러면 영원한 변화가 여러분 안에 실현된 것이죠. 내가 못 끊을 게 뭐 있어요?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지금 변화를 일으키면 그것은 영원한 변화예요. 바로 그런 영원함을 여러분 가운데 품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행한 작은 일들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무엇을 망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작은 일 하나하나 선행을 베풀면 이것이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데 우리가 못 내밀 손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함의 관점을 가지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게 돼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추구하게 돼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당장 눈앞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돼요. 지금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에만 매몰된 채 살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물질이 없으면
자기가 물질적인 어떤 노동의 가치를 갖지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런 젊은이들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 삶이, 그 존재가 영원히 가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인데 그 자신의 본분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찰나의 이익에 낯빛을 바꾸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함이 없어서, 영원함을 몰라서 슬프고 서러워하고 고통을 겪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낯빛을 바꾸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기 원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왜 이런 모순이 가득한지요. 주님, 영원함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영원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작은 선행을 해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아파하는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보장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청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그 영원함의 행복을 누리고 그 영원함의 가치를 추구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동안 미뤄왔던, 그동안 계속해서 용기를 갖지 못했던 그 잘못된 일들 그 한 가지 그것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는 영원한 변화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영생의 존재로서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